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고 18장과 19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요단 서편에서 2지파 반이 이제 기업을 받았지만 7지파가 아직 남았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들이 맡은 그 구역, 맡은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각과 르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유단 저쪽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돌아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여호수아 오늘 이 18장과 19장은 바로 이제 요단 서편에서 7지파 총 요단 서편의 기업을 받은 그 지파는 9지파 반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 요셉 지파는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2지파 반이 이미 기업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7지파가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래서 7지파가 이 18장과 19장에서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가족대로 그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18장과 19장입니다. 그런데요, 그 2지파 반은 그 요단 서편의 요단강 옆에 있는 길갈 진영에서 그들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요단 그 서편의 기업들을 그 7년 전쟁으로 다 정복을 했을 때에 그때에 길갈 진영에 있었을 때에 벌써 그 2지파 반은 앞장서서 자기들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지파는 이제 기업을 차지하기를 머뭇머뭇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에는 아직도 그 잔존 세력들과 또 여러 그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7지파는 머뭇머뭇 기업을 차지하러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바로 실로라는 곳으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로에 회막을 세웠다. 예, 그래서 오늘 1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예, 그래서 길갈 진영에서요, 한 40km 정도 가면 이제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실로는 곧 에프라임 지파의 그 기업에 속한 곳에 있습니다. 아마 이 여호수아가 에프라임 지파이기 때문에 그 실로라는 곳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단은 이동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요, 이 실로라는 것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 그 유다 지파의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그래서요, 이 유다 지파를 축복하면서요, 야곱이 그때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예, 그런 말을 했는데 그때의 그 실로가 바로 여기 지금 18장 1절에 나오는 실로와 그 말이 똑같습니다. 실로라는 뜻은 바로 평화라 하는 그런 뜻인데요. 그 실로라 우리가 보통 샬롬이라 했을 때 그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말은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화. 예,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은요, 완전한 평화가 달성되기까지. 예, 그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로라는 말과 이 에프라임 지파 기업 속에 있는 그 실로라는 말이 같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이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제 그 실로라는 곳에 와서 이제 그 이름을 실로로 또, 불렀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요, 그 실로에 와서 이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오헬, 모에드, 또는 이제 아할, 모아드, 무아드, 뭐 그렇게 발음하는 오헬, 모에드, 그 만남의 장막, 그것이 바로 이제 회막입니다. 그 하나님의 장막을 그 실로에 세웠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 실로에 이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서 한 400년을 다윗 시대까지. 예, 그래서요, 그 다윗 시대에 이 여호와의 장막이 기본으로 옮겨질 때까지 한 400년 정도 실로에 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것이요, 역대상 16장 39절에 보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보면 이제 그 다윗 시절인데 여호와의 장막이 기본으로 가 있다 하는 것을 거기에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다윗 시대 이전에 아니면 그 다윗 시대에 그 장막을 실로에서 그 기본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400년 정도 실로의 에프라임 지파의 그 성읍 실로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오늘 18장 1절 끝에 말하기를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서 정복이 되었더라. 예, 주요한 성읍들, 주요한 이제 모든 그 정복은 다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요, 그 기업 분배를 받지 않은 지파는 7지파라. 그 7지파는 그러니까 이미 이제 여호수아가 그
7년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 놓았는데 그 7지파가 그 남은 잔존 세력, 남은 가나안 사람들로 말미암아서요 기업을 받지 않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기업을 빨리 가서 자기가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나머지 자기들이 싸워야 할 그 싸움을 다 싸워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받은 기업의 모든 경계 안에서 그 땅을 다 차지를 해야 되는데 차지를 하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7지파라.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때 그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려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래서 빨리 가라는 것이에요. 빨리 가가지고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가서 기업을 받아가지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래야 너희 것이 된다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 여호수아는요 너희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서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요 그들의 기업을 따라라는 말은요 그때는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기들의 기업이 어느 것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남은 7지파에서 3사람씩 21명을 그 구역을 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맡은 구역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말은요 그들이 맡은 그 기업에 따라서 그래서요 7기업으로 그것을 7지파가 기업을 받아야 되니까 너희가 21명이 맡은 그 기업에 따라서 일단 그려오면 7기업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나눠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5절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래서 이곳 4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요 그 7지파에서요 3사람씩 뽑아가지고요 그 유다 지파가 차지한 기업 또 요셉 지파가 차지한 기업,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기업 외에 남은 땅을 그려오라고 떠밀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7지파는 자기들의 기업을 빨리 받아서 가지 않고 머뭇머뭇 했기 때문에요 떠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할 수 없이 그 사람들이요 나아가서 7부분으로 이제 기업을 그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10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 여호와의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래서요 이제 그들이 돌아오자요 여호수아는 그 7 기업을 7부분으로 나눈 기업을 놓고 그들을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실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바로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어느 기업이 뽑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보위로 알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으로 알고 이제 각자 뽑은 대로 지파대로 가서 그 땅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았다.
예, 그 말은요, 이제 우리 신앙의 경계와 분수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의 경계가 있고 신앙의 분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신약에서도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그것은 주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그 5달란트는 주인이 자기가 정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10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그래서요, 우리 신앙의 경계, 신앙의 분수, 신앙의 우리 기업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것은요,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제 마지막 우리 모든 이 신앙의 종착대에 모든 것에 판단을 받을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께서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습니다. 예,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은요, 1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못 남깁니다. 그것이 신앙의 경계요, 분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 남기고, 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기고, 또 10달란트 받은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10달란트를 만약에 남겼다. 그러면요, 그 세 사람이 다 마지막 종착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판단을 받을 때는요, 똑같은 상을 받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는요,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찾아요. 예,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의 분수대로, 신앙의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우리의 신앙 기업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지만요, 마지막에 판단받을 때는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공평하게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우리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다 다르고, 신앙의 그런 분량이 다 다르게 하나님이 정해주시지만은요, 마지막에 판단은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제일 먼저 제비 뽑은 지파가요, 7지파 중에요, 바로 베냐민 지파다. 그래서 11절에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예, 그래서요, 그 7지파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7지파 중에서는 그래도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믿음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 유다 자손의 그 믿음, 또 요셉 자손의 그 믿음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땅에 뽑은 위치도 희한하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그 믿음이 중간 믿음이다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베냐민 자손은요, 인구가요, 한 4만 명 이상 정도 그렇게 되는 한 12지파 가운데 한 평균 정도의 그 인구를 가진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 4만 명이라는 것은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그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자만 20세 이상 싸움에 전쟁할 수 있는 남자의 수가 4만 명 이상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베냐민 지파도 그들의 가족대로 이제 기업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20절에 보면요,
오늘 18장 20절에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그렇고 이제 중요한 것이 28절에요. 보면은요. 여부수고 예루살렘과 그래서요. 이제 베냐민 지파 자손의 그 경계가 여부수고 예루살렘까지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 여부수고 이 예루살렘이요, 그 유다 지파의 경계이면서 또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되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예루살렘은 아직까지요, 여부수 족속이 그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유다 족속이든지 아니면 이 베냐민 족속이든지요, 먼저 차지하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이 바로 자기들의 기업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런데 유다 자손도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했죠. 또 이 베냐민 지파도요,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마지막 이제 결국은요, 이제 한 400년 뒤에 유다 지파 다윗이 결국은 이 여부수를 쫓아내므로 말미암아서요, 유다 지파가 이 예루살렘을 자기의 기업으로 차지한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이 바로 자기가 그 신앙에서요, 세력을 길러서, 힘을 길러서, 믿음을 길러서 먼저 차지해서 자기의 것이 되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제 우리 19장부터는요, 둘째로 제비를 뽑아서 기업 얻은 지파가 바로 시몬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둘째로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래서요, 또 시몬 지파는요, 특이한 것이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유다 자손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 속에 시몬 지파가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 어찌 된 거냐 하니까요, 우리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9절에 보면요, 시몬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처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요, 이 시몬 지파는 그 인구의 수가요, 22,200명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예요. 민수기 26장 14절에 보면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의 그 시몬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민수기 1장에서요, 1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시몬 지파의 수는요, 59,300명이었습니다. 한 6만 명이 되는데요, 2만 명 정도로 4만 명이 줄었습니다. 40년 만에. 그래서요, 이 시몬 지파는요, 아주 작은 지파고요, 12지파 가운데 가장 인구수가 적은 그런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유다 지파는 또 땅이 요단 서편에서 제일 큰 땅을 받았고, 또 그 분깃이 많았기 때문에요, 그 시몬 지파를 그냥 우리 지파 속에서 기업을 받으라 그래서 땅을 내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시몬 지파는요, 또 자기들이 작은 지파니까요, 그 유다 지파 속에서 기업을 받아서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나중에는요, 이 시몬 지파에 그만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19장 1절에서요, 9절까지가 시몬 지파가
기업을 받은 내용인데요. 그 시므온 지파는 경계가 없습니다. 경계. 그냥 성읍밖에 있어요. 성읍밖에. 유다 지파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경계라는 것이 없고요. 그들이 받은 성읍만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찌 된 것인가? 왜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6만 명에 이르나요? 6만 명이면요. 그 12지파 가운데요. 최상위권의 인구수입니다. 그런데 40년 후에 2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말해요. 그 왜 줄어드느냐? 그것을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요.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측해보면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여인들과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때 큰 재앙을 내려서 연병을 내렸다. 그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때 이제 그 모압 여인들과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선한 것이요. 그 발람의 사주를 받은 바로 미디안 그 여자들이었어요. 그 미디안 여자들이요. 모압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그렇게 주선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요. 큰 연병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다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때에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이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 하는 그 시므온 지파의 그 남자가요. 그 미디안 여자 중에 한 사람을 자기가 데려와서요. 이스라엘 자손 아내까지 그 여자를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요. 비느하스가요. 손 창을 들고요. 그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는 그 사람의 장막에 들어가서요. 그 미디안 여자와 함께요. 그 시므리를 아주 창으로 관통을 시켜서요.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질투를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놓고 말씀하시기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랬어요. 비느하스가 그 시므리와 그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죽인 것이요. 하나님의 질투를 푸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로 말미암아 그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도요. 민수기 25장 13절의 중간에도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그것을 비느하스가 그 사람들을 죽인 것이요. 도리어 속죄가 되어서요. 그때에 그 연병이 이제 멈추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마도 그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이 합하여서 우상 숭배를 할 때요. 그 주동된 지파가 아마 그 시므온 지파였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에 연병으로 말하면 시므온 지파가요. 4만 명 정도가 죽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시므온 지파의 수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런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 기업 속에서 기업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는 이제 그 시므온 지파가요. 이름만 남는 그런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요. 유다 지파 속으로 이제 거의 흡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요. 야곱의 그 축복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시므온 지파에게 한 야곱의 축복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 그래서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예요. 예, 시몬과 레이는 같이 그 축복을 했는데요. 축복이 아니고 그 저주입니다. 저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 그들의 집회에 참여할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디나 사건으로 세겜에서요.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았어요. 세겜 사람들을요. 그 할례 중에 있을 때 할례하고 나서요. 아파하는 중에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예. 그 야곱의 축복에서 다른 지파 다 축복을 받았는데 시몬과 레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그 노염이 혹독하고 그래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예, 그래서요. 이 야곱의 예언대로요. 시몬 지파와 레위 지파는요. 이 야곱 중에서 나누어지고요. 이스라엘 중에서요. 흩어졌어요. 그런데요. 다행히도 이 레위 지파는요. 그 저주를 받았지만요. 그 저주가 바뀌어서요. 레위 지파가 기업을 못 받고 했지만요.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나누어져서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 성소에 일하는 직분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요. 그것이 기업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지파의 기업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 되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요, 다행히 이제 레위 지파는요, 그 저주를 받았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졌지만 그것이 다시 복으로 그 레위 지파가 그 비느하스처럼요, 비느하스.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대신 질투해서 하나님의 노를 주는 그런 지파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주를 받아도 그렇게 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축복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주를 받았어요. 그대로 난 저주받은 사람이야. 나는 안 돼. 그렇게 하면서 그대로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몬 지파였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이 시몬 지파는요. 그 야곱의 그 축복 아닌 이제 축복인데 축복 그대로 그 유다 지파 속으로 흡수되어서요. 그만 그 이름만 남은 지파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몬 지파와 같이요. 이름만 남는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렇게 이름만 남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셋째로 스불론 자손이 그때에 이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다 똑같습니다. 공평하게요. 어떤 지파든지요. 다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또 그 제비 뽑은 땅에서요. 그 가족대로 또 그 분깃을 그 자기가 받은 지파에서 가족들대로 또 나누어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신약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기회가요 그에게들이 다 공평하고 하지만 그 자기의 믿음대로서 또 그 천국에서 받는 그 기업이 상이 영광이 천국에서의 그 권세가 다 또 다르다 하는 것을 다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자손들은요, 이제 우리 창세기 49장 13절 같은 데 보면요, 야곱께서 그때 스불론을 축복하실 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렇게 말을 해서요. 이 스불론은 해변의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요. 여기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요. 이 스불론 자손들이요. 세 번째로 기업을 받았는데, 일곱 지파 중에 세 번째로 기업을 받았는데요. 그 해변 지역이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내륙 지역입니다. 내륙 지역이. 그 내륙 지역의 땅을 완전히 받았고요. 해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야곱의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한다. 그리고 베메는 해변이라. 배가 있다. 배로서 일하는 그런 지파가 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서요, 스불론 자손이요. 그 세 번째로 나아가서 제비를 뽑았는데요. 해변이 아니고, 그만. 해변은 하나도 없는 내륙이 걸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하나님의 그러면요. 하나님의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고 이 스불론 자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데요. 그들이 받은 기업은 내륙이었지만요. 이제 이 스불론 지파가요. 그 축복대로 나중에는요. 그 해변까지 영토를 넓히게 돼요. 해변까지 그래서 영토를 넓혀가지고요. 그로 말미암아서요. 이제 해상 무역을 하면서 해로를 개척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또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것을요.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스불론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 하는 그런 믿음이 이 스불론 지파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이제 그 영토를 본래 제비 뽑은 영토에서요. 해변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요. 거기에서요. 야곱의 축복 그대로 해상 무역을 배매는 해변이라고 배가 있다. 해상 무역을 통해서요. 해로를 개척해서요. 마침내 그 축복을 받은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봐도요. 그것을 끝까지 믿고 또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이 없다 하는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요. 불가능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지라고요. 특별히 이 스불론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19장 17절에 이사갈 지파가 네 번째로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로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하면서요. 그 이사갈 지파가 받은 기업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근데요, 이사갈 자손은요,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인구수가요, 64,300명이나 됩니다. 아주 큰 지파입니다. 그 인구수로 따졌을 때요. 그래서요, 이런 6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의 지파인데요, 이사갈 자손의 기업을 보면요, 여기에 성경의 내용도 아주 짧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학자들이 그려놓은 그 지도를 봤을 때도요. 이사갈의 지파는 아주 작아요. 그 인구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17절에서 23절까지가요. 이사갈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런데요, 보니까요. 그 이사갈 지파의 땅은 작지만은요. 사실은 농경지로서는 제일 좋은 농경할 때의 땅으로서는요 가장 좋은 땅을 또 이사갈 지파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작으면 작은 대로 그 은혜가 있다. 그것을 이사갈 지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구가 6만 명이 넘는데도요, 작은 그 영토를 받았지만요, 그 가장 농경을 하기에는, 농경지역으로서는 가장 좋은 땅을 이사갈 지파가 받아서요. 또 작은 땅이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또 그 속에 또 남이 얻지 못한 그런 또 은혜가 또 따로 있다. 그것을 이사갈 자손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로요, 이제 아셀 지파가 기업을 받았는데요. 이 아셀 지파의 인구수는요, 한 53,400명이라. 5만 명 정도라. 그렇게 민수기 26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아셀 지파의 땅은요, 사실 길게, 해변으로 길게요, 그 적은 땅이 아닙니다. 그 인구수대로 그 땅을 받았어요. 그래서요, 28절에 보면요, 큰 시동까지 이루고, 28절 끝에요, 큰 시동까지 이루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예, 그래서요,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은요, 페니키아 지역, 그 시돈 그 지역을요, 페니키아 지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페니키아 지역까지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일 그 북쪽까지 이르는 지파가 바로 이 아셀 지파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아셀 지파가요, 그렇게 큰 땅을 받았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요, 이 아셀 지파가 그 페니키아 지역까지, 그 시돈까지요, 그 땅을 자기가 약속으로서, 그 경계로서는 받았지만, 그 아셀 지파가 자기들의 그 완전히 차지하는 땅으로서요, 그 차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요?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준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줘도 못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아셀 지파는요, 거기까지 단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까지만요, 그들이 차지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뭐, 자기가 차지하지 않으면요,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에게 그런 차지할 능력이 다 있고, 또 안 되면 또 기다려서 힘을 길러서라도 할 수가 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요, 그 땅을 주셨지만요, 준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지요. 그게 결국에는요, 자기가 차지하지 않으니까요, 영원히 자기 것이 안 되었어요. 예, 천국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놀래 자빠질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의 분수, 우리의 신앙 경계의 대로 우리는요, 최선을 다해서요, 시간 아까운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요, 우리 신앙을 기르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납달리 자손이요, 이제 기업을 받았는데요. 납달리 자손 기업 중에서요, 중요한 이름이 나옵니다. 35절에 보면요, 35절에 19장 35절에 긴네렛이라 하는 그 지역이 나와요. 그것이요, 납달리 자손 기업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긴네렛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것이에요. 긴네렛은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이라, 그래서요, 게네사렛 호수라. 그것이 이제 갈릴리 호수인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제 디베리우스 의 이름을 따라서 디베리아 호수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그 갈릴리 지역을 차지했던 지파가요, 이 납달리 지파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요, 가룟 유다 빼고요, 예수님의 모든 12제자가 다 이 갈릴리 출신, 바로 납달리 지역 출신이 다인 것이에요.
가룟 유다 빼고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바로 이 납달리 지경의 출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주로 그 공생애 가운데 또 제일 처음에 공생애 전에서 사역했던 공생애 사역 전에 활동했던 그 지역이요. 바로 이 대부분이 납달리 지역과요. 또 이제 스불론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납달리 기업이나 이 스불론 기업이나 하는 이런 기업은요. 사실은요. 처음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 9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이사야 9장 1절 같은 데 보면요. 그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래서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 같은 데는 멸시를 당했다. 후에는 하지만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요 이 말씀이 그 예수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이나 이런 땅은 사실은 너무 북쪽에 있고 또 이제 멸시를 받았고 흑암 중에 있는 그런 땅과 같았다 하는데요. 예수님의 주요 활동 지역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나온 그 지역이 바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도 이제 스불론 땅이 되는 것이고요. 다 그러니까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의 땅이 영화로운 땅, 빛나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요. 처음에 좋지 않은 기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처음 신앙생활 때 그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처음에 좋지 않은 그런 땅을 받은 것처럼 그런 신앙도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거기에서요. 처음에 좋지 않은 땅을 받았지만 거기에서 잘 참고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살다 보면요. 나중에는 마침내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우리의 신앙이 첫 출발은 좀 미약하고 안 좋을 수는 있지만요. 거기에서 잘 참고 거기에서 이제 잘 떠나지 말고 거기를요 버리지 말고 잘 견디고 살다 보면은요 좋은 날이 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요 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것을 이제요 특별히 납달리 이 땅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일곱 지파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을 받은 지파가요 단 지파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단 지파의 인구는요 6만 명 이상입니다. 그리고요 그 정확하게 그 숫자로 보면 그 인구의 수가요 유다 지파의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세력으로 보면요 그 세력이 있고 인구가 세력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인구 세력으로 보면요 이 단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수가 많았지만요 그것이 꼭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단 서편에서요 2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받고 이제 7지파 남네. 그 7지파 중에서요 가장 마지막에 이 단지파가 기업을 받았어요. 수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 수의 인구 수의 세력이 꼭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세력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진짜 세력이 인구 수에서도 있지만 인구 수가 진짜 세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곧 믿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많다고 믿음이 많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 단지파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 단지파는요, 사실요, 이 인구수에 비해서요, 너무 작은 그 땅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19장 40절에서요, 48절까지요, 이 단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단지파 자기들도요, 너무 그 땅이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단지파가 받은 그 위치가요, 그 바로 블레셋 족속 위에 그 땅입니다. 그 블레셋은요, 유다 지파와 이 단지파의 그 경계에 있는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요, 블레셋 지파의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단지파가요, 거기서요, 도무지 땅도 좁고, 또 그 블레셋 족속을요, 점령할 그 믿음은 또 없고, 그러니까요, 갈팡질팡하다가요, 이 단지파가요, 결국에는요, 자기 지형 저 밖에, 그 아센, 자기 지경 그 밖에 쫙 이스라엘 제일 북쪽까지요. 그러니까요, 그 12지파가 받은 그 기업 밖으로까지 가가지고요, 그 땅을 차지했어요. 거기에서요, 그 자기들의 힘에 따라서요, 무찌를 수 있는 그 지역을 찾아가지고요, 자기들 지파, 본래 받은 지파, 바로 밑에 있는 그 블레셋은요, 도무지요, 그들의 믿음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12지파의 그 경계를 침범하면 안 됩니다. 침범할 수는 없으니까요. 12지파가 받지 않은 그 경계 밖에 있는 저 이북의 제일 북쪽에 그 레센이라는 곳을요, 거기까지 가가지고요, 점령을 했습니다. 그것이요, 47절에 보면요, 그래서요,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서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을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요, 레셈을 단이라 했다. 레셈이라고 하는데 레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라이스라고도 그렇게 해요. 그 같은 말입니다. 레센, 라이스, 그 같은 말인데요. 발음만, 모음만 달리 해가지고요, 라이스 또는 레셈이라 그렇게 하기도 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단지파가 차지해서요, 이름을 단이라 했어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을요, 구약시대에 부를 때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부엘세바는 이제 시몬 지파 기업에 속합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제일 이스라엘 북쪽에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이 단지파를 통해서요, 그 블레셋을 쫓을 믿음은 없었지만 이스라엘 지파 12지파 경계 밖에 있는 이 레셈을 점령할 또 믿음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가 이것은 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파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경계, 그 내에서요, 점령할 믿음이 없다면요, 다른 이스라엘 12지파 기업의 경계 밖에, 그것은 이제 차지해도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자기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는, 거기에서요, 그라도요, 도전을 해서 얻은 것은요,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에서요. 그래서 정 안 되면요, 자기의 믿음 수준 안에서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그거라도요, 얻으라는 것이에요.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으니까요. 단지파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믿음대로 거기서 이제 라이스 레셈을 빼앗았다 하는 것을 차지했다 하는 것을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지파가 얼마나 희한한 지파인지요. 그렇게까지는 이제 좋았습니다. 단지파가 그렇게 라이스 레센을 점령한 것이 좋았는데요. 거기에서요, 너무 또 나가요. 너무.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땅, 그 중에서요, 12지파가 차지하고 남은 땅이 많이 있었습니다. 12지파의 기업으로 속했지만요, 본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미 차지했고 남은 땅이 또 있었으니까요, 그 땅은 다 누구든지 가가지고 점령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단이 그것은 잘했는데요. 그런데 단이요, 나중에는요, 거기에서요, 그렇게 처음에 한 것은 좋았는데요, 나중에 분수를 더 넘어가죠. 더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밖으로 아주 더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라이스 레센을 차지한 것까지는 잘했는데요, 그 단지파가 더 나가가지고 아예 분수를 넘었다. 자기의 그 신앙의 분량을 더 넘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땅 밖으로 더 완전히 그 이방 사람들의 땅으로 완전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요, 단지파가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완전히 이제 가버렸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그 단지파도 안 찾는다는 것이에요. 자기 분수와 자기 분량을 넘어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자기 분수와 자기 분량을 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1억이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는데요, 그 1억 안에서요, 우리 사업도 하고 무슨 일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자기 분량 이상으로요, 빚을 내가지고 10억을 빚을 내가지고 1억이 있으면 1억 빚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1억 빌려도 1억이 있으니까 1억으로 바로 갚으면 되니까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요, 자기 분수를 넘어서요, 10억을 빌려가지고요, 사업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건 그것은요, 자기 분량을 넘은 것입니다. 신앙도 꼭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자기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요, 처음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원래 땅 안에서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받은 그 땅 빼고 나머지의 지역에서요, 그것은 이제 누구든지 차지할 수 있으니까 차지한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이제 자기 분수와 분량을 넘어버렸어요. 그 이방 땅 밖으로 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에 그것을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이 됐다. 이방. 그래서요, 이 포로 기한 이후로는요, 이 단지파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께서요, 12지파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다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다시 다 찾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지금 찾지 못하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가 되면 다 찾습니다. 그래서요, 14만 4천이 12,000명씩 그렇게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다 나오네요. 그때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요, 이제 아예 찾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요, 그 밖으로
자기들의 믿음의 분수를 넘어가지고 자기들의 경계를 넘어서 밖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예 찾지를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 지파가요, 바로 단 지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한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요, 그 분수를 넘어서요, 선교를 하고요, 저 이국의 이슬람 땅에, 불교 땅에 가가지고요, 그래서 하고, 그건 좋아요.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 신앙인들이요, 절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그게 되겠습니까?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분수를 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다 찾을 때도 단 지파는 안 찾는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의 분수, 우리의 신앙의 분량, 우리의 신앙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잘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요, 이 단지파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7지파, 나머지 7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하고 나서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에프라임 지파니까요, 에프라임 지파 안에서요, 기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원하는 에프라임 지파 내에서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도시든지요, 자기가 자기의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50절에 보면요, 19장 50절에 그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프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에프라임 산지 속에서요, 딥나세라라는 그 성을 주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그 성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예,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에 모든 지파의 기업을 다 나누어주고 나서 이 여호수아는 자기의 기업을 받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예, 그래서요, 자기 것 먼저 챙긴 것이 아니라요, 제일 마지막에요, 에프라임 산지 timna세라를 나에게 줘라. 그럼 내가 거기를 건설해서 거주하겠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호수아가 요구한 이 딥나세라는요,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기가 그런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라고 해서요, 제일 좋은 땅 얻은 것이 아니었어요. 딥나세라는요, 그때 황폐화가 완전히 되어가지고요, 메마른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딥나세라예요. 좋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요, 건설하고 다시 건설을 해야 돼. 다시 개척하고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요, 여호수아는요, 건설하고 10년 정도 살다가 110세에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좋은 땅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고 양보하고, 자기는 오히려요, 황폐하고 메말라서요, 다시 세우고 건설해야 되는 그런 땅을요, 여호수아가 요구하고 그것을 자기가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좋은 땅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믿음이고, 또 믿음으로요,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는 개척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자기가 건설을 해서요, 일으키려는 그런 믿음으로 안 좋은 땅을 또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또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마침내 진짜 이제 주님 앞에 가야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좋은 땅을 요구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믿음이, 그런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믿음이 또 아닐 수도 있고, 안 좋은 땅을요, 자기가 얻어도, 그것이요, 우리 눈으로 보기엔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이 또 믿음이 더 좋은 거일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믿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요, 우리의 믿음도요, 자기의 믿음대로인 것이, 믿음대로. 나는 좋은 땅과 큰 땅을 얻어서요, 그것이 내 믿음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요, 그 좋은 땅은 다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나는 개척하겠다. 오히려 나는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땅 포기하고 안 좋은 땅을 내가 얻어서 거기에서 나는 그것을 다시 일구 얻겠다. 그것도 또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가 어느 믿음이죠? 참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예, 우리 보이는 것으로 다 모든 것을 또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참 남이 알아주지 않든지요,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요, 사람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을 알겠죠.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 이방 사람이 이스라엘에 왔는데, 에프라임 산지에 왔는데, 여호수아라는 그 큰 지도자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근데 딥나세라는 그런 메마르고 항폐된 것을 건설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그 보는 대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대단하다마는 대단하다고 그렇게 소문만 그렇게 있었지만 소문만 무성했구나. 그렇게 보지 않겠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그렇게 다른 사람은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사실은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믿음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은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믿음은요,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믿음. 이 믿음.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요, 우리도 참 내 믿음. 주님 앞에서의 사람의 눈에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자유로